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1장 23절부터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갈망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것뿐이지만 범죄자들의 소망은 분에 넘치느니라. 여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갈망하느냐? 선한 것, 좋은 것을 갈망을 해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건 자기에게만 좋은 게 아니죠. 옆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다 선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범법을 행하는 자, 범죄자들도 역시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나 범죄자들이나 다 갈망이나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은 분에 넘치는 그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선한 소망을 갖습니다. 착한 소망, 좋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넘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므로 욕심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게 되고 자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흩어 버렸는데도 여전히 증가되는 일이 있으며 극도로 긴축한다고 해도 실로 가난하게 되기도 하느니라. 참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막 흩었어요. 막 흩어서 이렇게 모아놓지 않고 흩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이 막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막 아껴요.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거 안 쓰고 또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아끼면서 긴축한다고 해도 가난하게 되기도 한대요. 그러게 세상살이는 잘 모르는 겁니다. 25절을 보실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원문을 보면 원문은 또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을 하는 네페시는 기름지게 될 것이며 물을 흠뻑 데워주는 자는 그 또한 흠뻑 젖게 될 것이니라. 자,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생각이 안 나죠? 원문이요. 원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하는 거. 이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하는 거고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아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좌우지간이 축복을 하는 네페시, 마음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기름지게 된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하는 네페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고 남을 높여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남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뭐가 되느냐? 기름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윤택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물을
흠뻑 대어주는 거예요. 남의 밭에다가 물을 대주는 사람이 있죠. 논농사 짓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욕심 많은 농부가요, 물꼬를 다 막아버린대요.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사람이 있대요. 이 벼도 항상 물에 잠겨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논에만 물이 있고 남의 논은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물을 흠뻑 이웃에게 대주는 사람은 또한 자기도 흠뻑 젖게 될 거래요.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홍익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군이 도읍을 정하시고 홍익인간 사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렸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어디에서 온 사상이냐면 이런 성경에서 온 사상이에요. 이런 그 성경적 사상이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교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또한 이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건 원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곡식을 풀지 않는 자는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내다 파는 사람은 그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자기만 먹겠다고 자기 창고에다가 잔뜩 먹을 양식을 쌓아놓으면 결국 백성들의 저주를 받는데요. 이건 부자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부자들이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면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요,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을 팔고 유통시키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우리도 역시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죠. 자꾸 이렇게 퍼서 주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선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총애를 받게 되지만 악한 것을 더듬어 찾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로 들어오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결국 총애를 받는데요. 그렇지만 악한 것을 막 찾되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막 더듬더듬 거려면서 악한 것만 찾는 사람, 그것은 그 악이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슬며시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악을 절대로 꿈꾸거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이거 꼭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총애를 받게 해 주실 겁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신뢰하는 자는 몰락하느니라. 나뭇잎같이 의인들은 돋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을 거기에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신뢰, 나의 인생의 어떤 그 사는 이유, 그런 걸 거기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산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몰락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뭇잎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돋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자기 집안을 소란케 하는 자는 바람만 소유하게 될 뿐이라.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밖에서는 그냥 아무런 그 소리도 못하면서 집에 와서 대장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막 집에 와서 소란 피우고 집에 와서 그냥 막 가족들한테 횡포 부리고 가족들을 막 괴롭히고 이거 집안을 다 소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말이죠. 재물이 그 가정에 쌓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바람만 잔뜩 낀대요. 이게 뭡니까? 이 우리나라 말이요. 참 그 성경과 부합되는 게 많아요.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말이 있죠. 가정이 우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을 이루어야 치국평천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하는 거지. 내 가정이 소란스럽고 내 가정이 막 풍파가 이른데 그 무슨 성공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그 뒤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앞부분하고 계속 연결을 지으면요. 자기 집을 소란케 하는 자는 바람만 수요하게 될 뿐이니라.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 집안을 소란시키는 자. 그냥 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막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부모는 또 자식에 대해서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그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좋은 지혜로운 가문을 만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로운 삶의 열매는 살맛 나는 나무에 열리느니라. 뇌패 씨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이니라. 조금 원문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아주 그 의로운 열매, 그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러한 그 열매. 이런 의로운 삶에서 주는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는 것이냐? 살맛 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열매가 없을까?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을까? 그것부터 보지 마시고 내가 나무거든요. 나의 인생이 나무. 이 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살맛 나는 그런 그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기 전에 인생을 살맛 나게 맛깔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살맛 나는 그런 그 나무가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나무에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뇌패 씨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래요. 지혜를 가지면 사람이 우리에게 따라 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땅에서는 응당 갚아야 하거늘 범법자와 죄인 또한 그러지 않겠느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뭔가 손해를 끼치거나 뭔가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도 의인이라고 해서 그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를 범하고 사는 범법자와 죄인은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과 응보예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얻지만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생활 속에 얻게 되는 여러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아 놓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며 정말 복되고 의롭고 축복된 삶을 살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복된 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